2025 장로, 집사, 권사 은퇴 예식이 12월 14일 주일 오후 5시 부평성전 대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예식에서는 장로 3명, 집사 42명, 권사 116명이 은퇴하시며 당일 저녁 블레싱 예배는 은퇴 예식으로 대신합니다. 그동안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귀한 분들을 축복하며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섬김과 사랑의 선교적 삶을 이어가시도록 성도 여러분의 따뜻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재직회가 12월 21일 오후 2시 30분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6년 예산안에 건 외입니다. 아동 세례, 청소년, 성인 세례 및 입교 교육 안내가 주보 오면에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들께서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구 사역국 남성 토요조찬 성경공부 종강 모임, 시니어 사역국 꿈꾸는 산막 1학기 종강 모임이 진행됩니다. 실업인 선교회 30주년 및 조창기도 천회 감사 예배가 12월 11일 오후 7시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남성교회 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성탄 감사 케이크를 판매합니다. 케이크 수령일은 12월 21일과 25일입니다. 모든 판매 대금은 전액 국내 미자립 교회들과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후원금으로 사용됩니다. 성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영천 학술 대회가 12월 13일 오전 10시 부평성전 글로리아홀에서 있습니다. 청년국 타문화 선교훈련 후원 물품 모집을 받습니다. 해외 성지순례 참가자, 시니어 사역국, 시니어 대학 봉사자, 주안성전 다음교육국 교사, 장애인 사역국, 사랑일부 반주자 및 교사, 부평성전 꽃꽂이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왕으로 자정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를 보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강건한 영과 육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주간 119 합심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남북한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소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게 하소서. 주한교회가 선교적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영태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43교구 장혜숙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며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오전 예배로 나온 이 자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갈망이 더욱더 커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과 혼란 속에서도 주의 통치와 주의 공의, 주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온 땅 구석구석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난 곳에선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분열된 곳에는 화해가 있게 하시고 낙심한 영혼에는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 많은 이들이 주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남과 북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과 북이 분단의 상처와 긴장 속에 살아가는 이 현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정치적인 방법으로는 진정한 통일과 화해를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닫힌 마음의 문을 여시고 또 깊은 상처를 치유하며 새기를 여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을 주시고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대한민국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겸손과 공의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선을 따라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에게 서로를 향한 존중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나라에 가득한 분열과 갈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화해와 협력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부흥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정말로 이 교회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먹이는 교회들이 아니라 이 교회들을 통하여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되심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주한교회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한교회가 선교적인 삶으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 가운데 감사함과 감격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김영태 목사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요 오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질 때에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순종하는 그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붙드시고 좌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들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께로 향한 초점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도 이 모양 저 모양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사명을 다시 한번 붙잡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인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인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옵소서. 얼로 목사님 노년의 삶 가운데 건강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지금 각 교구마다 리더들을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교구마다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귀히 쓰시는 김영태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김영태 목사님 건강과 성령 충만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 마음을 열어주셔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9면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늘 살아갈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도 수요 오전 예배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시는 우리 주 안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바칠 옥토바스를 기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전하는 자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이 시간 전하는 자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들을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의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히 인생에 대해서요,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모태에서 세상의 한 빛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는 천국이라는 한 줄기의 빛을 바라보며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불안과 초조함을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다림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참 기억에 남는 기다림의 기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저도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기대가 됐던 기다림의 시간이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첫 아이를,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출산했던 그날을 떠올렸을 때에 참 기쁨의 기다림이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임신 소식을 듣고 나서 좀 늦게 알았거든요. 한 3개월 차 접어들었을 때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 약 한 8개월 정도를 정말 설레고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정말 기쁨으로써 그렇게 기다렸던 그때가 저는 가장 제 인생에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기다림의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한번 물어봤어요, 제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들 언제가 가장 기다림의 시간이 기쁘니?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퇴근할 때. 저 그리고 그 말이 감동 먹었잖아요. 아빠 퇴근할 때. 저를 이렇게 그만큼 보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아빠가 맛있는 거 들고 오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제 두 손에 뭐가 있는지. 이제 대신만 기간이 되면 이제 저희 교구 식구 분들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맛있는 것도 이제 싸서 이게 드리니까 그 맛을 알고 제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빈손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약간 실망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제 아들이 한 마디 던지더라고요. 뭐라고 던지냐면, 오늘 어떻게 맛있는 거 잘 잡섰어요? 그러니까 부러운 거죠. 네. 이렇게 잘 먹고 다니는 걸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다림의 끝에는 결과를 보면서 이처럼 제 아들처럼 실망할 때도 있지만, 저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딱 얻었을 때의 그 기쁨으로 기다렸던 그 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 둘씩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는 올해만 보더라도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들을 좀 기다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솔로인 자녀들은 나의 짝을 애타게 기다렸을 것이고, 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취업의 문을 기다렸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시험을 준비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입시생들은 시험의 결과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쯤이면 나의 경제적 상황이 좋아질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어떤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 중에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이 리더십을 내려놓을 12월 31일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특별히 저희 4대 교구 지역자님들은 올해가 마지막이시거든요. 제가 작년이래 한 달 전부터 보니까 우리 지역자님들의 얼굴빛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환해지면서 그냥 막 미소를 막 띠리고 계시는데, 아마도 이제 내려놓을 생각이 기쁜 것보다도 지금 지역장의 그 위치가 너무나도 행복하니까 그렇게 웃고 계실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 중에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회복되는 그 삶,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 삶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많은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한 가지 기다림으로 초대하고 싶은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12월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설렘으로 보내면 어떠실까요?
2주 전부터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바로 대림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십니까? 진짜 기대가 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이번 12월 한 달은 예수님을 만나는 설레임으로 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다림의 끝에 얻어지는 그 행복과 기쁨 그리고 기대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한번 상상해 보면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한번 머릿속에 그리면서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분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이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자 희망의 시작입니다. 바로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먼저 알릴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목자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기 전에 우리는 먼저 목자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목자의 삶은요, 그렇게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이 목자라는 직업은 그 당시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무시했고 또한 사람들은 그 목자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만큼 아주 소외된 삶이 목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오늘 본문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목자들은요,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요, 평균 해발 700m 높이의 고산지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낮이 되면 덥지만 밤이 되면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등 아주 일교차가 큰 지역이 바로 베들레헴 지역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양들과 함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들은 밤에도 추위를 피하지 못하고 양들과 함께 있어야 할 만큼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밤에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양들의 틈에서 추위를 피해야 했고 그리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양들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오늘 밤을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함께하는 양들마저 없으면 이들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목자들이 치는 양은요, 자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그들이 치는 양은 보통 베들레헴 부자들의 소유입니다. 부자들이 성전에 제물로 드릴 양들을 목자들이 지금 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신의 양도 아닌 남의 양을 치는 것이 그 얼마나 기쁠 수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혹여나 그 양들이 자칫 병이라도 들어서 죽거나 잘못된다면 그들의 운명은 말하지 않아도 뻔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하루하루를 연명하듯이 살아가는 이 목자들에게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양을 치고 있는 그 빈들에 밝고 환한 빛이 비춰진 것인데 그 빛 가운데는요, 누가 봐도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다는 것을 알 만큼 아주 뚜렷한 빛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렵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천사를 보면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다윗의 동네에
온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이 바로 너희를 위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들은 이 소식에 들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천하고 고된 삶을 이해하고 또 자신을 품어주며 자신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왔다는 이 소식은 지금까지 애타게 기다려왔던 행복과 기쁨과 기대감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태어난다는 소식은 그들에게는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절망과 처절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값진 소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은 이것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는데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목자들은 지금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만으로 행복해요. 그런데 구원자가 되신 아기 예수를 너희가 가서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천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너희가 볼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인류에 대해서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하나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그 말에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과연 이 말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이고 과연 우리가 본 것이 현실인가 하는 그런 의문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비전도 없고 보잘것없는 비천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왜 천사들이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가 하는 그 의문이었고, 또 자신들도 스스로가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왜 이런 소식을 나에게 전해주는가 하는 그런 의문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목자들보다 성경 지식이 더 탁월한 서기관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이 중요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천하고 천한 목자들에게 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인지 바로 목자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계실까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참 의미하는 것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목자들에게 먼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가장 낮고 낮은 자를 위한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목자로 오신 목자의 예표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누구에게 먼저 그 소식을 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자들에게 먼저 전한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들에게 먼저 이 소식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요, 자신의 고백처럼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헌신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길 잃어 방황하는 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진리가 되시며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만일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요, 아무런 기대 없이 아무런 소망과 희망 없이 보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스컴과 화려하게 울려 퍼지는 캐롤에 취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단지 우리들만의 축제를 보내서는 더욱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즌이 되면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턴가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닌 우리 인간들이 되어버렸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가올 성탄절이 얼만큼 기대가 되십니까? 혹여나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떻게 하면 즐겁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근사한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면서 계획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화려하고 신나는 캐롤을 들으며 어디 여행이나 가서 지금까지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려고 계획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꼭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 번쯤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천하고 가난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신 것은 그들의 실제적인 삶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떠나서 메마르고 가난해졌기 때문인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있는 삶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떠나 가난해져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기간이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기간이 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영이 주님을 떠나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양떼가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자신을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목자만 바라보고 있으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하고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과 꼭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성탄절의 주인공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까지 우리와 이 세상이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을 우리로 만들었다면 이제는 원래의 주인공이었던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 저는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천사들의 말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목자들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실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대림절 기간을 보내는 것이야말로 성탄절의 주인공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첫걸음이 아닐까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우리 한번 이 구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큰 목소리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4절 우리 함께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얻는다는 그 진리를 찬양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합창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그 구원의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주를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그 기쁜 소식에 기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거룩한 대림절 기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묵상하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마음과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을 저와 여러분에서 바로 우리의 참 생명과 참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경배하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함으로 기다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위해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인류의 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의 임재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기쁨으로 찬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